주님께서 여러분과 또한 함께 천주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주님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참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 중부서 미사 함께 동원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제가 연수가 있어가지고 그쵸? 다음 주에 했으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미사를 하게 돼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이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네, 2018년도에 아까 미사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축일이라고 하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떤 체험하신 바가 확실하게 있으시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끌려 나왔구나. 성모님께서 그 산파 역할을 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교황님께서 확실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 신부님이 그 얘기 해주셨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그 다락방에 성모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분께서 이걸 이끌어내고 계신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체험이 좀 있어요. 제가 그 카톡 그 프로필에 요 구절을 제가 써놓고 요즘에 다니는데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파멸에 앞서 마음에 오만이 있고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하는 구절입니다. 파멸에 앞서서는 마음에 오만이 있다는 거고요. 돌아서 생각해 보면 마음에 오만이 있는 사람에게 파멸이 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는 거고, 돌려 얘기하면 겸손이 있는 이에게 영광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광이 올지, 어떤 모양으로 파멸이 올지는 모르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그 일을 끄집어 낸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 송림동 성당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직원분하고 이렇게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예, 마찰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분의 역할과 그분이 생각하는 그분의 역할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
그냥 신자분들 오시면 인사를 좀 잘 하시고, 그냥 신자분들이 뭐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시면 치우시고,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시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항상 치우고 인사하고 치우기 인사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본인은 이렇게 뭐가 고장 나면 고치고, 신자들이 그런 것들을 어지럽히지 않게 본인이 훈계하시는 것을 본인의 역할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랑 자꾸 이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이렇게 막 됐어요. 고민이 됐는데 그분도 그런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분이 가만히 계셨으면 사실은 이제와 고백하지만 제가 그분을 이렇게 해고할 권한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하려니까. 근데 그분께서 요상한 작전을 짜시더군요. 예. 나를 임명하고 해고하는 권한은 신자들의 대표인 사목회에 있으니 사목회 회의를 통해서 나를 해고할지 계속 가지고 갈지를 결정하자라고 어느 날 그때도 한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사목회 들어오지 않는 직분이신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 회의를 열자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래 갑자기 그런 회의를 열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신부님께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회장님께서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내버렸어요. 끝났어요. 이게 저는 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회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신부님께서 본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걸 알고 작전을 짰다는 거죠. 사목회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과반수 이상의 사람에게 접촉을 하여서 내가 사임하겠다고 던지면 그거는 투표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떤 사람이 건의를 하고 투표에 붙여서 과반수 이상의 본인의 이 존립으로 남으면 그러면 이제 주임 신부가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작전을 다 짜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배신했습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서 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분께서 스스로 사임하셔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못 있고 그렇게 작전을 짜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작전을 짜다 그렇게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난 12월 3일에 체험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힘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탄핵 어떻게 그 계엄이라는 선택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결론들이 자꾸만 이끌어내지는 겁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을 집중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계기 없이 아무런 이끌림 없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분명히 여인으로부터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성령께서 오신 그 다음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교회의 어머니로 기념하는 기념일을 지내야 하겠다 하고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에게 하느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그 죄를 왜 짓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아담이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 여자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 여자가 나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반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우리도 성모님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된 일이지만 성모님께서 산파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뱀이 여자를 꿰는 마지막 결정타는 하느님처럼 되어서라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네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일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너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내려오셔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식에 성모님께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교만이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발 뒤꿈치로 밟으셨다는 거죠. 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는 뱀하고 여자가 한 편인 것 같잖아요. 뱀이 여자를 꼬셨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둘이 한 편인 거 아니에요. 그 둘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 평생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먹을 거야. 그리고 너하고 그 여자가 원수가 될 거야. 그 원수가 돼서 그 여자가 너의 머리를 깨부실 거고 너는 그 발꿈치. 여기서 여기 없네. 원래 성모상 보면 밑에 그래서 뱀이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 파티마서 네. 그 원래 성모상 잘 보시면 그래서 밑에 뱀이 한 마리 있어요. 그 성모님이 그걸 머리를 깍 이렇게 발로 깍 이렇게 밟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교만의 유혹을 머리로 밟으시고 겸손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성모님의 역할. 뱀과 적개심을 가진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더욱더 겸손된 마음으로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성모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 내 삶의 성모님을 초대하는 자주자주 성모님의 겸손을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